함께 나눌 말씀은 무응답 속의 응답이라는 말씀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무응답 속의 응답 속의 응답. 마가복음 4장 20몇 절이죠? 26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천국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죠.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한테는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 연약함은 사실 감추고 싶죠. 남들한테 들키기 싫어요. 나의 약한 모습은 숨기고 싶고 내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래요. 왜냐면 부끄러우니까. 연약함은 웬만하면 감추고 자꾸 내 안에 있는 강한 것들을 더 부각시키길 원해요. 그리고 또 연약한 것들은 자꾸 뭐라고 고치고, 그리고 바꿔서 자꾸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 게 또 세상의 논리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가죠. 저도 사실은 자꾸 바꾸려고, 연약함을 자꾸 인정하기보다는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꾸 양심으로 돌아가거나 자꾸 죄책감으로 돌아가거나, 연약함 자체를 인정을 하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자꾸 인정하고 싶은데, 자꾸 그렇지 않고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고, 또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싶고 하는 게 나도 모르게 체질화돼 있어요. 그 체질이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온 그 체질이 자꾸 강화가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 체질이 점점 강해지고 하나님 떠난 내 자신으로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감추고 숨기고 포장하고 회피하고 그러면서 자꾸 내 자신이 좀 더 다른 것으로 강화되고 응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한 것들을 강화시켜 가지고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약한 부분을 자꾸 훈련시켜 가지고 강하게 만들었어.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근데 이 강함으로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시간표가 되면 이유 없이 무너지게 돼요. 아빠도 똑같은 경우, 저도 똑같은 경우를 겪었어요. 어느 정도 내 연약함을 극복하고 완성시켜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서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가 됐다 했는데, 그 순간에 정신 문제가 팡 터지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몰랐거든. 물론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배경이기도 했지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떠난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방법 속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제가 알지 못했어요. 인간은 누구나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어요. 뭐 약점하고 강점이라고 표현할까?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약점이 뭔가 조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약점이 뭐냐면 산만해요. 산만. 어렸을 때부터 산만했어. 뭐 하나 집중해서 뭔가를 하지 못하고 이거 하다가 너무 재밌으면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산만하게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쓰면서. 근데 어른이 돼서 똑같아. 어른이 돼서 일에 대해서 산만하게 모든 걸 다 챙기면서 하는 그런 어떤 산만함이 있어요. 또 집중력이 좀 약하죠. 산만하다 보니까 당연히 집중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달리기로 말하면 저는 옛날에도 달리기를 할 때는 장거리를 못했어. 장거리보다는 단거리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단거리 빨리 짧게 빨리 뛰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잘했어요. 그리고 좀 단점으로 봤을 땐 강점으로 봤을 땐 좀 꾸준하게 꾸준함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뭐 끝까지 약간 버티고 그 자리에 그냥 응답이 있든 없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냥 쭉 가는 거야. 그리고 직장도 뭐 원래 있었던 직장도 7년 일했고 지금도 지금 거의 10년 이상 일하고 그러니까 막 옮겨 다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한 곳에 꾸준히 그냥 쭉 정박해서 쭉 가는 그런 것이 장점이죠. 강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알고 있겠지만 임기응변을 잘해. 임기응변이 뭐냐면 그때그때의 순발력 이거 안 써도 돼요. 내가 듣고 싶어.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MC도 가끔 보잖아요. 저도 그죠? MC도 보듯이 그렇게 순발력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잘 대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 양점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해요. 근데 내 강점은 좋은 것 같아. 근데 약점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쉽게 말하면 나에게 연약한 부분들은 내가 생각할 때 연약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막 어떻게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책도 읽어보고 또 나름의 방법을 써서 산만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나기를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거야. 원체 내가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나서 나는 이게 우리 부모님의 잘못인 줄 알았어. 뭐 쉽게 말하면 뭐 병적으로 표현했을 때 ADHD 증상일 수도 있어. ADHD가 뭐냐면 ADHD라고 하나죠? ADHD 맞아. 이게 이제 막 이제 너무 산만한 아이들 집중을 못하고 잠시도 어떤 것에 포커스 되지 못하는 초등학교 때도 그랬어. 이제 너희들과 비슷한 그런 나이 때도 너무 산만한 거야. 엄마 학원을 보내놓으면 학원에 학원에는 피아노 학원을 가면 피아노를 쳐야 되잖아. 근데 피아노 연습하라고 선생님이 시켜놓으면 피아노 연습 한번 하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막 놀고 있는 거야. 막 놀고 다시 와서 피아노도 안 치고. 그래서 바이엘 상을 못 넣어서 거의 1년 이상을 보통 한 3, 4개월 넘어가면 바이엘 상을 넘어가야 되거든? 근데 1년 이상을 다녔는데 바이엘 상을 못 넘는 거야. 어떤 정도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은 그 누나는 알 거야. 어떤 정도인지.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부모님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 정도 되면 이제 너는 피아노를 다니지 마라.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서예를 보냈어. 서예를 이제 열심히 다니는데 여기 보겠지만 글씨를 못 쓰잖아. 서예학원 어? 서예가 뭐냐면 뭐 사람 뭐 이렇게 천자문도 배우고 글씨 쓰는 거 이렇게 함자를 쓰고 이렇게 붓글씨 쓰는 것들을 서예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서예 학원이 있었어. 그래갖고 서예 학원을 다녔는데 열심히 서예를 그렸는데 글씨가 안 좋아지는 거야. 글씨가 이쁘게
만들고 싶었던 거지. 할머니가. 그다음 어머니가. 근데 어머님이 보냈는데 이게 웬걸? 글씨는 안 좋아지고 애가 더 산만해지는데 막 놀고 들어오고 그리고 또 주산학원을 또 보냈어. 주산학원에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수학학원을 주산학원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막 주산을 이렇게 타면서 그럼 집중력 좋아지겠지. 웬걸 집중력은 안 좋아지고 뭐 애가 맨날 바깥으로 노는데 원래부터 그랬던 거야. 원래부터 산만했고 원래부터 집중력 없고 원래부터 장거리 못 뛰고 단발성으로 하는 것들을 잘하는 거지. 근데 나는 이거를 우리 어머니가 항상 이 부분을 고쳐주시려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이런 좋은 점이 있었는데 자꾸 이 부분만 고쳐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잘하면서 나는 뭔 생각을 했냐면 아 그래 요것만 내가 해결이 되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성공이었으니까 저는 이제 결국은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요 문제를 해결해서 성공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요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를 성공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이것들이 문제가 되게끔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내가 복음을 정말로 깊이 깨달았으면 이 연약함을 인정했을 거예요. 산만한 그 상황 속에 내가 멈출 수 있는 힘이 있었을 텐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문제를 똑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영적 문제를 보는 힘이 필요해요. 보는 힘. 자, 영적 문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보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지 이 영적 문제를 차분하게 바라보고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내 영적 문제를 똑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원래 날 때부터 마음이 약했어요. 마음이 약하게 태어났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 가서 마음이 약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해병대에 막 보내가지고 똑바로 정신 차려 그딴 식으로 하면 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막 똑바로 글씨도 똑바로 써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억누르고 억압해서 결국은 이뤘다가 치자 어? 어? 원래 이렇게 약한 친구한테 막 억압짓고 화를 내가지고 이뤘어. 뭘 이뤘냐면 부모님이 원하는 그 산만하고 집중력 안 되는 이 부분을 해결하고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능력을 이뤘단 말이야. 근데 그 이루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찾아온다. 다 이루고 난 이후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뭘 하지 말라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행동을 하지 말라. 오히려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인정하는 것만 해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할 수가 있어. 복음으로.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되니까.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극복하는 힘이 아니라 극복하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를 다 안 써도 돼요. 쓰다 보니까 지금 오늘 좀 길게 써지네. 극복하는 힘이 아니에요. 극복하는 힘이 아니야. 극복하는 힘이 아니고 인정하는 힘이 필요해요. 인정하는 힘이 필요해. 극복하는 힘이 아니고 날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힘.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치기지. 너 그거 넘어서야 돼. 너 그거 올라서야 돼.
너 그거 참고 이겨내야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야. 너가 그럴 수밖에 없어.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이 필요해. 너는 복음이 필요해. 넌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게 복음이거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 근데 세상은 정반대로 가르치잖아. 성경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문제는 네가 직접 안간힘을 써서 버티고 이겨내야 돼. 이렇게 가르치잖아. 나도 모르게 저도 자꾸 그쪽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쪽.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는 인정하는 게 힘이에요. 인정할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들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많은 나의 역점과 강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 해결이 되잖아. 극복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문제가 와요. 나중에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인생 자체를 완전히 파탄을 시켜버려요. 요게 사단의 방법이거든. 그럴듯하게 공부도 잘하게 하죠. 그럴듯하게 돈도 많이 벌게 하죠. 그럴듯하게 남들한테 인정받게 하죠. 그럴듯하게 칭찬도 받게 하죠. 근데 결국엔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인,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결국엔 인생 파탄이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야. 그리고 언약에 집중하라는 거야. 내가 경험했잖아. 이번에 저기 뭐야, 이번에 지금 몸이 좀 아팠잖아요. 아빠가, 그렇지? 몸이 아팠는데 신호가 왔었어, 몸에. 이제 근데 내가 잘 인지를 못했어. 아, 이 정도는 내가 넘어서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나만의 어떤 삶의 스케줄과 나만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있는데, 남들이 이렇게 산다고 똑같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한테는 그게 과부하가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극복해야 되고 이겨내야 돼서 그렇게 원래 안 그랬거든. 복음 만나고 다시 잘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다시 그렇게 되더라고. 나도 이게 창세기 담장이 사단이 끊임없이 그렇게 끌고 들어간다니까. 근데 내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아빠가 다시 또 그 발병은 되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딱 올라올 때 아, 요거 아니다 라고 아빠가 저가 인지됐다는 거. 그리고 아, 병원 가야겠다. 그래서 병원 간 거. 그리고 엄마랑 얘기하고, 보통 같으면 내가 참았거든. 참지 않고 엄마랑 얘기하고 또 목사님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하고 바로 또 상담하고, 그리고 약을 먹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아주 그냥 단시간에 이렇게 확 회복이 됐어요. 단시간에 회복이, 지금 뭐 완벽히 회복이 된 게 아니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요한 것들을 발견을 했다는 거지. 지금, 사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실은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병 때문에 찾아온 응답들이 상당히 커요. 이 병 때문에 내가 깨달은 거, 또 병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안 거. 내가 병이 안 났으면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 다시 발병이 되지 않으면 내가 이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딱 문제가 찾아오니까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의 상태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인격 자체가 24시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에 집중돼 있어요. 그 상태를 찾아야 돼요. 사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중심이 항상 복음에 집중되어 있어.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성경 봐라. 계속 찬송해라. 너 아무것도 세상 노래는 듣지 말고 세상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먹는 것도 좋고 깨끗한 것만 먹고 치킨은 먹지 말고 이런 얘기 아니라고. 물론 좋은 건 알아. 좋은 음식, 좋은 물, 좋은 뭐 다 있죠. 근데 24시 집중은 그런 얘기가 아니야. 24시가 집중이라는 얘기는 내가 항상 하나님과 전 인격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상태. 쉽게 말하면 내가 문제가 찾아왔어. 내가 연약함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 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거야. 이 상태가 24시 집중된 상태. 문제 오면 어디로 가 먼저? 우리가 뭔가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죄책감 찾아오죠. 그리고 뭐 내가 잘못했나? 그리고 뭐가 찾아와? 양심으로 가잖아, 양심. 문제가 보통 양심으로 가거나 죄책감으로 간다고. 사실은 저한테는 이거가 안 되는 거. 이게 안 하는 게 사실 24시 집중된 상태. 내가 양심이나 죄책감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거든. 근데 있죠, 두 사람에게도 이게 강한 사람들이 없어. 너는 어떻게 너는 엄마 닮았나 보다. 어쨌든 없으면 감사한 거고, 없으면 감사한 거고, 있어도 감사한 거야. 왜냐, 아빠가 갖고 있으니까. 요게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거야, 어떻게 보면. 왜냐면 내가 24시 집중할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이건 근데 내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고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흘러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양심과 가책감이 찾아오는 거야, 스스로. 스름없지. 내 안에서. 근데 요게 올 때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양심하고 죄책감을 바라보는, 이 양심하고 죄책감을 오게 만드는 그 연약함, 그죠? 그 연약함을 계속 인정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24시 집중된 상태. 그래서 이 전인격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도 요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그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 속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죠. 자, 두 번째는 25 응답이에요. 자, 25 응답은 뭐냐면 24 집중하다 보면 따라오는 응답들.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으로 찾아오는 그런 응답들이에요. 자, 그리고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돼요. 영혼의 작품을 남기게 되는데, 이 영혼의 작품은 뭐냐면 무응답 속에서 찾아오는 작품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군산에 오지 않았다면 못 받을 응답들이 뭘까? 뭔 것 같아? 뭐 그냥 뭐 육신적인 것든 영적인 것든 다 얘기해봐. 응? 뭐 지교의 응답 당연히. 지교의 이런 메시지를 하고 하는 것들을 못 받았겠지. 당연히 못 받았겠지. 왜냐면 아빠가 메시지 할 이유가 없잖아. 수요 예배 가서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되고, 그치? 금요철에 예배 가서 금요철에 들으면 되고. 이 메시지는
우리가 분산에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응답이죠. 이게 무응답 속의 응답이죠. 원래는 우리가 안산으로 가고 싶고, 또 원래는 내가 원하는 성공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응답받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아빠 입장에서 너네는 군산이 좋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막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곳에 남겨주시면서 영원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 작품들, 그게 군산지교예요. 또 뭐가 있을까? 너네들은 참 거룩하다. 지교회부터 생각났네. 아빠는 뭐 생각이 제일 나냐면, 엄마 직장. 엄마가 지금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렇지? 지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이야. 그것도 응답이야. 하여튼, 일하고 있는데, 이 직장도 서울에 있었으면 응답이 못 받았을 거야. 너희 엄마는 너희들 키우느라고 경력도 단절되고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 근데 여기 지방에 내려와서 기회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장도 보내고, 물론 우리 가정의 경제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그치? 경제가 어렵지 않았으면 엄마 일 안 했어. 근데 일을 너무 잘해. 그쵸? 엄마 가만 봐도 아빠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엄마 일을 너무 잘해. 자존심 상하니까. 나보다 일 잘하면 자존심 상하지.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자존심 상할 뿐이가 없어. 엄마가 잘하면은 아빠 일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축복인 거야. 근데 일을 할 거야. 인상 쓰지 말고. 어쨌든 그것도 문답 속의 응답이에요. 요런 산만하고 집중력 안 되고 장거리 못 뛰고 이러니까 뭔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에는 조울증이 왔고, 또 경제 문제도 왔어요. 우리 집에. 솔직히 말해서. 물론 돈 없어도 못한 일은 없었지만 집안에 경제가 문제가 있고, 남들 막 큰 집 살 때 우리는 큰 집 살 수 없고, 뭐 이런 문제들, 뭐 나름의 문제들, 그리고 뭐 다달이 매일 얼마를 써야 될지 이런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문제들 찾아올 수밖에 없어. 이런 영적 문제. 근데 있잖아, 이런 문제로 찾아온 이런 조울증과 경제가 무응답 속에서 이런 응답들을 만들었다고. 엄마가 일을 해서, 엄마가 이렇게 일을 잘할 줄 알았어? 그래서 직장에서 지금 뭐 잘 나가잖아. 속된 말로, 그지? 잘 나갔다고, 잘한다고. 그리고 또 뭐야, 밴드, 그지? 우린 밴드도 하잖아, 그지? 밴드 활동도 하잖아. 서초에 내려오지 않았으면 밴드 못했어. 서울에서는 돈 내고 공연해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 돈 한 푼 안 쓰고 밴드 공연도 하고, 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영적인 거거든. 아빠는 이런 지금에 있는 삶 속에서 계속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모두 다 감사해. 감사하더라고. 말씀 준비하면서 영혼 속에 잡히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이 군산에 남겨두셔서 군산 지교의 응답과 또 우리 가정의 모든 응답들의 시작이 지금은 당장 어마어마하게 크게 응답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이 무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응답은 뭐야? 아빠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응답은 아빠가 크게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뭐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뭔가 한 방 하고 싶었어. 하여튼 내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고, 그래, 일 열심히 하고 있어. 일을 열심히 하라니, 아빠 보고. 하여튼, 뭐냐면, 영어 속의 작품을, 지금 남기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영어 속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걸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예,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난주에 기다리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신호를 잘 이해해야 돼. 신호. 몸에 보통 신호들이 오잖아요. 아빠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신호들이 또 올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한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왜 지금 나에게 육신의 질병이 오는지 이해해야 돼요. 이 질병이 오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거든. 그 신호를 이해하고 버티면 안 돼. 버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버티지 말고 버려야 돼요. 뭘 버리냐면 내가 생각한 이미지랑 그림을 버려야 돼요. 아, 요렇게 될 것이다. 오늘 이번 주 강단에서 그랬잖아. 목사님이, 이야, 나는 10초 만에 100m를 뛸 수 있어. 근데 목사님 절대 못 뛰잖아. 그러면서 막 주야 하고 부르면 내가 10초 만에 뛸 수 있어. 그건 뭐라고 그랬어? 목사님 미친놈이라고 그랬잖아. 그분이 이거 미친놈이지 목사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근데 똑같은 짓을 할 때가 많아. 독감이 걸렸어. 쉽게 말하면 독감이 걸렸는데 일어나게 기도하면 이 독감이 날 수가 있어. 그러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약을 안 먹고 주사도 안 맞으려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겠다 이런. 이거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거야. 자꾸 그렇게 버티지 말라는 거지. 신호가 왔을 땐 가면 되는 거야. 아, 멈추라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 계산. 근데 지금 약간 극단적인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꼭 극단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극단적인 것까지 가기 전에 내가 요 신호를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요건 그만하라는 거구나. 이제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 잘 들어보세요. 요걸 잘 이해하려면 나를 잘 이해해야 돼. 나를. 어?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차분히 보고 요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요 신호를 파악하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신호를 파악하려고 해도 파악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연약한 걸 이해 안 하니까, 인정 안 하니까, 극복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내가 선명하게 알면 내가 이 질병의 신호를 빨리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신호가 왔을 때 바로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버리고, 내가 성공하려고 했던 그림, 내가 요렇게 해서 내 계획대로 이렇게 될 거야 했던 거 내려놓고 오직 복음 속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응답받아 가면 돼.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만 중요한 건 무응답 속의 응답은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확인될 수 있어요. 내 강한 것들만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글씨 쓰는 게 너무 엉망진창이고 연약했으면 이 지금 메시지를 못하죠. 부끄러워갖고 어떻게 해요. 그죠? 그냥 내가 글씨 못 쓴 건 인정해 나도. 그래서 글씨 못 쓰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성취는 못 썼어도 완전하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그래 나는 글씨 못 쓰는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응답 속의 응답을 확인하는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함께